반갑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아침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 요나서 4장 1절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본성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눠봅니다. 이제 요나서도 오늘로서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가 미가서를 요약 강의 큐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봉독해 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노하였습니까? 여러분,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겸손히 낮아지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자 요나가 심히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역사가 나타날 때에는 당연히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도리어 싫어하고 노했습니다. 사명자로서의 여러분 이 자질과 자세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높이고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안 될 때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저도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당신이 쓰시는 사명자들에게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패스하게 하지 않아요. not pass. 하나님은 딱 막으십니다. 우리는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본성은 역시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본성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기까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또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목사가 되면 다 된 줄 알고 신학 공부하면 다 끝난 줄 알고 장로가 되면 다 되는 줄 알고 목사가 되면 다 되는 줄 알고 박사가 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 살아온 삶의 경험, 배운 지식, 지혜 이런 자기자아가 여러분 강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해서 자기가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애국자라고 한다면 더욱더 자기 여러분 자아가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몇몇의 목사들이 애국자라고 하면서 사명자로의 본질과 자세는 뒤로 하고 세상적인 것에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부작용들이 많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2절로 3절까지를 우리가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시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았음이니이다. 3절에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본문에 보면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이죠. 당연히. 하지만 이 기도 내용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사명자의 입에서 어째 이러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알았으니 사명자로서 신앙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갖추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니느웨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죽고 싶을 만큼 불만이 컸습니다. 이것은 사명자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자세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죠. 아무리 신앙과 신학이 바로 세워졌어도 마음과 자세가 잘못되었다면 사명자로서의 자격이 미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주의 종들이 심지어 신학대학, 대학원 교수들이 신학은 잘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과 자세가 잘못되어져 가지고 여러분 버그가
일어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요나가 신앙과 신학은 바로 세워졌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세는 미흡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신학 공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도 신학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과 신학보다는 우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할 이 스탠스는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드리는 그 스탠스가 바로 세워졌고, 그 바로 세워진 그 스탠스 위에 우리가 신학과 신앙을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머리로는 성경적 지식이 가득 차 있는데 마음과 행함은 차라리 불신자보다도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신학을 토대로 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가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5절을 봉독해 봅니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요나가 성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 그늘에 앉아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도 우리가 또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 부정한 니느웨 백성을 용서해 주실 것 같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는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무너질 거 알았으면 거기 안 있죠. 도망갔죠. 근데 저게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신앙의 스탠스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신앙의 스탠스가. 이 신앙의 중심이 지금 흔들리는 거죠. 한마디로 어떤 스탠스가 안 맞는가?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스탠스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스탠스로 서 있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는 거죠. 혼란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하고 혼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계시함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도 못 믿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시금 본문 6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려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시며 곧 시드니라.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구도 아니었고 배양도 아니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배의 망이니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은 이렇게 미가 요나 선지자하고 일문인답을 하면서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통하여 사명자로서의 잘못된 마음과 자세에 대하여 실물 교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넝쿨은 잎사귀가 크고 잎이 많은 식물로서 빨리빨리 자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뜨거운 더위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이 요나를 서늘하게 해주시니까 요나가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기뻐하기보다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 부분, 이것이 바로 사명자로서의 행동적 양식이 부실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7절 8절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요나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벌레를 보내 박넝쿨을 씹게 하시니까 박넝쿨 입이 금방 시들고 말았고,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요나의 머리에 햇빛이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면 요나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에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 식물 교수를 통하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놈아? 이렇게 요나에게 묻습니다. 이놈아라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나온 겁니다. 그러자 요나는 내가 성내어서 화가 나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난 합당합니다.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식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요나가 박넝쿨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아마 환경이 또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박넝쿨 하나 감사하지 못하는 심령이 어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이 잎사귀 박넝쿨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데 자기가 지금 햇빛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가져가 만들어서 보이게 주셔서 이걸로 머리를 가리게 해서 시원하게 해서 참 기뻐했습니다. 그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 하나 없는데 어찌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지금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지 않느냐? 네가 이거 박넝쿨 배양도 아니하였지 않느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이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다.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결국 요나는 사명자로서 니느웨 성의 많은 사람과 육축을 박넝쿨 하나보다 못하게 여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명자들이 이거 분명히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의 종들이 분명히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영혼이 살고 죽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생각하지도 않고 극도의 여러분 이기주의적인 물질과 여러분 이 교권과 세력에만 빠져있는 주의 종들이 반드시 여러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종 사명자들은요, 교권과 물질과 세력보다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데 그 중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사명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넓게 열어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원수까지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자세와 행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어떤 자기중심적이고 또 애국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의 어떤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토로하기보다는 지금 요만한 감사를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어떻게 저 영혼을 사랑하는 내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 스탠스에 여러분들이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저 큰 니느웨 성에 가라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 선지자에 여러분 고백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그런 우리를 살리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제사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만큼 우리 또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여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